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이제 사는 7가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준비를 실패하면 또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신 여러분 오늘 이제 환영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하프타임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세바시 사역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일반인들 또 기업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에 미래에 둘 것을 생각해 왔으며 이러한 긴 시간적 수평선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해온 사람들이다. 하버드에게 에드워드 벤필드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얻은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든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영원히 힘들지 않고 또 그분이 정말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우리 인생을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컬리 컬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4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어집니다. 4가지의 공통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IQ가 높았다는 거죠. 머리가 좋았다는 또 그렇게 의미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 번째는 이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지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하우입니다. 그 일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 인생을 성공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성공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 일에 대한 경험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상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륙의 부실공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물이 주로 무너집니까? 넘어집니까? 보통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넘어져 있네요. 굉장히 건물이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 건물이 넘어져 있는가를 좀 가까이 가봤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그 아래, 그 보시면, 지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통 한 20층 정도 이 건물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충분하게 아래를 잘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 건물을 세웠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냥 맨 바닥에다가 20층을 세워놨어요. 이 지금 뒤에 서 있는 건물도 아마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언제 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건물을 다시 세우면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못 살 것 같아요. 왜? 왜? 이 건물은 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기초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많은 것들을 쌓고 성공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면 왜 위기를 만나는가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위기가 언제 옵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분명한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CBMC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서의 비즈니스맨으로서 살아갈 때 언제 위기가 오냐면 하나님 주신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즈니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비즈니스맨으로 특별히 CBMC라고 하는 기독 실업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게 밥 버퍼드라는 분, 이분이 제 멘토이시기도 하시고, 또 이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국에 하프타임이 시작이 되게 됐는데, 벌써 이제 하프타임을 시작한 지가 벌써 27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저는 한 가지 사역만 해왔는데, 근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달라스의 케이블 TV 정말 성공한 회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제 평신도시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에 오로지 정말로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가 전반전에 성공했던 그 모든 성공을 잘 물려주고 싶었던 그 아들이 정말 익사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고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그 삶을 살기 이전에 그 정말 물려주고 싶은 그 아들을 생명을 잃게 되면서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다가 우리가 미식축구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전반전은 오로지 내 인생을 성공 추구의 삶을 살았다. 석세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은 무엇을 위해 살까? 그것은 의미 있는 삶, 시그니피컨스죠. 성공에서 의미 추구의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쓴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또 더 남은 우리의 인생 후반전 내지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작전 타임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밥버퍼드 이분이 쓰신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책이고 또 저도 이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한국형 하프타임을 만들게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후반전이 새롭게 열리는 일들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7가지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여러분 전반전에 오셨다면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나의 비즈니스, 나의 신앙, 나의 가정 모든 것을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건물을 보시면 그 건물은 마스터 플랜에 지었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 없이 아니면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 속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쉽게 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오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죠. 내가 비즈니스 하는 그 비즈니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 내 신앙, 내 가정, 또 앞으로 나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시간으로서의 삶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나이라는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가.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우리를 사로잡죠. 이 고정관념의 뜻은 고장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 있지 않는가. 나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충분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나이는 세 종류의 나이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연대기적 나이입니다. 몇 년생인가.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이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도 안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몇 살이야? 라고 이야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딱 서열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경쟁력이구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대기적 나이와 더불어 두 번째는 건강의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의 신체적인 나이도 충분하게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내가 체력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세 번째 나이는 무엇이냐면 이제 마음먹기 따른 심리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마음의 나이까지 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꿈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늙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환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정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나는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도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나가야 되죠.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우리 타골공원 가시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주로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왜? 궁금하니까 옆에 분에게. 당신 어떤 소학교 나왔는지 기억이 나나? 아마 연세가 높으니까 소학교 시절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질문을 받으신 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학교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대신 교가가 기억이 나네. 여러분, 교가. 우리 국민학교 교과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은 가끔씩 난다는데 참 그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튼 나는 이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교가를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데까지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가 뭡니까? 애국가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분이 그거 듣더니 그럼 우리 학교 교가였는데. 옆에 분이 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동창이었구만. 예, 갈 수 없는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로 도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도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AI 시대가 불과 뭐 길어봤자 2년,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것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걸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내 자신인가를 한번 퀘스천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나는 나의 분야에서 획을 그을 수 있는 역량을 갈고 닦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분야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꼭 1등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탁월함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속에서 내가 영성과 탁월함이 정말 있는가? 우리가 다른 뭐 로타리 클럽이나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우리 하고 있는 일 속에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분 그 탁월함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있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몇 시인가라는 개념이죠. 우리 한국 나이로 지금 시간으로 11시 18분이네요. 거기는 아마 7시가 넘었겠죠. 여러분 이게 몇 시인가라는 개념은 이제 카이로스의 크로노스의 개념이고요. 카이로스는 지금 여러분 같은 시간이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KCBMC에 정말 귀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스터디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 이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몇 시간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권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1라운드가 몇 분입니까? 3분이잖아요. 3분. 여러분 3분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다. 예. 예. 안 해보신 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길다고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때릴 때는 모르는데 맞을 때는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는요, 3시간이 3분처럼 짧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시간은 3시간은 3분, 3시간처럼 길고, 어떤 3시간은 3분처럼 짧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비즈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비즈니스맨으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것들을 우리가 잘 시간도 소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섯 번째는 나는 늘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어떠세요? 우리가 계속적인 어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매너리즘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의 방향과 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넌센스 퀴즈이긴 한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예, 답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무식하면 용감하지 용. 않습니다. 예.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는 사람. 예. 뭐 말릴 길이 없죠.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는 사람. 소신. 소신. 예.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고 열정적인 사람. 말릴 길이 없죠.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분야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것들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 뭐야? 정말 그 로렌스 사는 정말 어떤 그런 수도사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식당에서 오믈렛을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아멘. 아멘.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의 파트너가 되시는 것이죠. 나의 CEO가 되시는 거예요. 나는 같이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사실을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 비즈니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의 비즈니스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탁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탁월하게 비즈니스하고 탁월한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고 탁월한 회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저는 무엇이냐고 하면 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게 되면요 탁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체적인 핵심 질문들을 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도 우리 인생 후반전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사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 사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인생 사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 사명은 하프타임과 가정사를 통해 글로벌 사역하며 강의와 집필과 멘토링과 방송을 통해 인생 후반전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제 인생 사명서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썼습니다. 지금도 이 사명서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제가 27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뭐 처음 하는 거니까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요. 저는 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하프타임과 가정사역을 통해 글로벌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벌써 올해만 해도 제가 6번 내지는 앞으로도 두세 번 정도의 해외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전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선포하기 진짜 잘했다. 글로벌이란 말. 강의하고,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필하고, 제가 14권의 책을 썼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14권 썼어요. 예, 그리고 멘토링하고 방송하고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도 하고 있죠. 인생의 번전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저는 제가 쓰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즈니스와 내 인생과 모든 것을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이 적어지고 그래서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벌써 그렇죠. 20년, 28년 가까이 이렇게 강의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들이 와요. 아,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하프타임 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자기 삶에 대한 간증들이 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분도 한국의 CBMC에 속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주 한 십몇 년 전에 하프타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 인생 사명은 정말 어렵고 힘든 지역에 학교를 이제 100개를 짓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인생 사무소에 담았다는 거죠. 네, 목사님, 제가 지금 십몇 년이 지났는데 100개는 이미 다 지났고 이제 1000개 프로젝트를 들어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데 제 기도는 네.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애매한 기도는 애매한 응답이 온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비즈니스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인생 사명서, 여러분 비전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명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참 저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 시작하기 전에 11시부터 12시 그 사이에 전교인 대상으로 인생 성서를 쓸 수 있도록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글을 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목사님 제가 쓴 대로 우리의 삶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도 우리가 애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신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하는 비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일들이 한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제게 주어진 시간이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7가지 질문을 아주 짧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CBMC, KCBMC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두 그,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세 번째는 형통함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또 형통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KCBMC 또 그런 형통함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